오늘 우리 임직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모든 임직분 우리 집사님들 정말 믿음의 유산 남기시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중직자 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중직자.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는 중직자가 올바른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중직자,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학자가 한국 부자와 그리고 유럽의 오래된 부자를 차이를 이렇게 그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유럽의 이 부자들은 한 번도 그 부가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그 부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잘 이렇게 좀 더 아름답게 더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그 부를 잘 유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한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이런 책임 있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중직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고민을 하는 게 중직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받은 이 복음을 더 내가 누리고 가치 있게 더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신앙의 역사를 쭉 설명해 내려오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중직자 임직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움받는 10분의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자들, 그리고 또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요, 이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그것을 잘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실 건가를 고민하는 중직자가 된다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값없는 은혜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갈보리산에
이 언약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또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으로, 우리의 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가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주에 가는 모든 현장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감람산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체험하시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은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삶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겨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다리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렸는데 그 일이 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하면서 기대와 소망 속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 성령 충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발견하는 거, 그걸 깨닫는 거, 그리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요 못 기다립니다.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맞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고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절망의 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중직자는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를 원하느냐? 어떤 믿음의 유산? 정말 이런 중직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중직자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아는 중직자.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중직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세 가지 뜰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지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성막 교회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아는 중직자, 그래서 그 기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 임직자들은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세 가지 뜰에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리는 것도 세 가지 뜰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방인의 타민족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주는 사람 얼마나 지금 다 병든 자들입니까? 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으로 다 문제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라면 충분히 치유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뜰.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후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만 있잖아요. 멀리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임직자들이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임직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시대가 묵상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묵상 시대, 왜 묵상 시대가 왜 묵상 시대라 하냐? 지금 세 가지 여러분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치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이런 것을 살릴 수 하고 치유하시는 길은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신이 먼저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있어 보세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잠깐 한 5분이라도 눈을 지그시 감고 진짜 혼자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쭉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요 조금만 생각해도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까? 안 하시는 분은 아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걸 누리면요 너무 편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에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갖는 게 유익이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 속에 굉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모든 삶 속에서의 그 어떤 관계라든가 일 속에서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묵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속에 우리도 알게 모르는 이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불치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중독된 게 있다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에서 여러분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 바라고요. 말씀의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합니다. 금토일 시대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금토일 시대 다 무너졌거든요.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솔직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직장 딱 들어가고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쉰다 생각이 되잖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딱 이제 무장 해제되죠. 아니면 뭐 토요일까지 되시는 분들 어떠세요? 무장 해제 딱 되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딱 찾아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옵니까? 이제 그 시간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 절호의 기회다. 오늘 금요일이구나.
금요 철회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세상 충만 말, 이런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의 말 이런 걸로 시달려 왔냐. 거기서 나도 모르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일날 가서 이 모든 걸 클리어해야 되겠구나.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금요일 저녁 여러분 금요 기도회로 삼는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금요일을 딱 정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요.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시간 되면 또 혼자 남아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속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묵은 때를요 기경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 토요일을 맞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핵심으로 나와서 같이 말씀 흐름 받고 세계의 지금 흐름을 어떻게 듣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듣고요. 그걸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는 또 세상 충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일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 받을 것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오후 지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그랬어요? 진짜 주일이 기다려져. 매일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매일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정한 주일이 있잖아요.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실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토요일 오후를 지내고 주일날 아침에는 막 신바람 휘파람 불면서 나오는 거예요. 룰루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성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 주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막 끌어안으면서, 이게 왜 안 됩니까? 될 수 있잖아요. 괜히 딱 만나서 인상 팍 쓰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게요. 초대교회 모습. 초대교회 막 못나면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그런 삶을 한 주 동안 안 살고 안 왔기 때문에 주일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뭐 힘든 겁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열려진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임직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응답받으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를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교회예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가만히 혼자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오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 하나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110세 마지막을 남기면서 그 후대들과 지도자들과 그 렘넌트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특히 14절에 보니까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 온전함,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 그 말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거든 이게요. 하나님 앞에 둔다라는 게요. 이게 오늘 14절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내가 가지고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신앙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은요, 오늘 15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뭐 양다리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있죠. 한쪽에는 세상, 한쪽 팔은, 한쪽에는 교회에다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들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많은 이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어느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영어 표현인데 중립에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뉴트럴 있잖아요. 중립. 거기에 넣으면 차가 안 움직여요. 우리는 중립에 가운데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우상이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조금 이스라엘 나라 이 시대의 배경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도의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3억 몇천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분위기가 이거예요.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신을 섬긴다는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3억 개 중에서 어느 하나님 여호와 하나 섬기는 거, 그냥 섬길 수 있는 거 섬겨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이 그거예요. 그냥 많은 신들이에요. 다양하게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 섬기는 거,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 중에 신이 어느 한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 이방 민족들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 2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럼 20년 동안 정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 섬기는 거 그거예요. 이미 이들 속에는 이 신이 우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게 틈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23절 같은 데 보면 얘기하죠. 너희 이방 신을 치워라 라고 했어요.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의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 하나님 여러분 유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때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이런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쉽지 않은 지금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 시대에 현장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 청년들 외에는요 사실은 꼭 굳이 오직 복음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늘 이 안에서 같이 갇혀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이 말이 뭐 당연히 그런 거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 생각을 갖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러지? 나 일 바쁜데, 나 여러 삶도 힘든데 굳이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만이 돼?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중직자, 임직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의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아까 그 배경, 다신론의 배경 속에서 이거 한다라는 게요. 굉장한 말이에요. 18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길 거야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세요. 예배 중심 되세요. 정말 우리 임직자들이 예배 중심 되세요. 나는 10분의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오늘 여호수아가 후대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중심 되세요. 말씀 중심 되세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하나로 여러분 한 주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완전 다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기도 중심 되세요. 기도 중심. 정말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요. 기도 중심 되세요. 모든 거. 아까 집사님 말씀을 모든 거 기도 중심으로 다 기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외에는 이론도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있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이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받는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정말 오늘 딱 두 가지 언약만 잡아보세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 그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증인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 복음이 회복된 우리 교회는요.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처음 교육했던 것들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좀 임직자들만 따로 모여서 또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임직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중직자로 응답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중직자들의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자들과 함께 같이 합력하여서 생명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제자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증인의 삶 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이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요. 좀 그러냐? 그래 알았다. 뭐 힘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가장 힘 빠지게 하는 말을 딱 여호수아가 하는 거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길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 이러면서요. 딱 한마디로 뭡니까? 김새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뭡니까?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라. 알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생명운동하는 거 그건 우리의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32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4절에 성자 예수님.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답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처럼, 영적인 군사처럼, 그리고 경계하는 자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 그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여러분이 딱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왜 생명 살려야 되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겠죠. 여러분 진짜 현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현장에 다 있잖아요. 복음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답게요. 여러분 다운 신앙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다. 이런 누구의 여러분들을 둔 거 딱 장로님답다. 참 믿음의 사람답다. 이런 그런 말을 들어야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요 모든 것을 맛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또 하나가 그 뭡니까? 부패잖아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 방지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이 소금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탈수 났을 때. 탈수 막 그 훈련 받다가 막 유격 훈련 이런 거 받다가 군인들이 막 탈수합니다. 그럴 때요 정제된 소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맞습니까? 그 소금 그거 먹으면 이게 탈수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살리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오늘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향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라. 여러분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믿음의 사람 이 솔로몬 하면은 막 다윗의 아들이며 막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솔로몬이요. 이 1000명의 이런 어떤 아내를 이렇게 넘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이 오늘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말하고 이 솔로몬은 이방 신에게로 향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의미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솔로몬이 이방 우상 신 섬기는 거. 그래서 우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왜? 한 사람 솔로몬이 이방을 향해서 이방 우상을 향해서 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향하기를 원합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건이 딱 벌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 때도 여러분 중직자가요 하나님을 딱 향해서 하나 돼버리면요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딱 왔을 때 중직자가 3, 4, 5로 흩어져 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참 그만큼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움받는 우리 임직분들은요, 진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요, 전도와 영혼 구원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임직받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두세요. 중심이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도 살고 다 삽니다. 사막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낮에 움직이면 죽어요. 밤에 움직여야 돼요. 밤에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북극성을 보면 돼요.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면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막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 험한 시대, 암흑과 어둠으로 캄캄한 이 시대, 우리 후대가 방향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중직자,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 딱 하나 돼버리면 교회는 살고 후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오늘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새겨놉니다. 돌에다가 이것을 언약을 새깁니다. 언약을 새겨놓고 그것을 어디서 새기냐면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만 세겜이라는 곳에서 새깁니다. 세겜 지역에서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이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처음 만나서 제단 쌓았던 곳도 세겜이고, 야곱이 회개했던 곳도 세겜이고, 요셉의 뼈가 있던 곳도 세겜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곳이 세겜이에요. 여호수아서 8장에도 여리고와 아간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서 세겜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린신산과 에발산 그린신산이죠.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 산 사이가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냐면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뭐냐면 세겜이에요. 이만큼 뭐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삶.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 우리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한 교회,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한 나라 여러분 품고 정말 여러분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임직받고 중직자로 쓰임 받습니다. 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땅 분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사는 지역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건 내 곳이다,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딱 정하세요. 그리고 뭐죠? 한 나라도 정하세요. 거기서 진짜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요, 거기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요. 여기저기도 뭐 문 열린 대로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 10분의 우리 임직분들이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내가 하는 그 일터 속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 보세요.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 보세요. 진짜. 그러면 10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정말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29절부터죠.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 무덤이 나옵니다. 좀 의미를 준다면 이 세 가지 무덤이 나와요. 누구의 무덤이죠? 세 무덤. 하나는 오늘 여호수아의 무덤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요셉.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무덤이에요? 제사장 엘리아셀의 무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요 죽음에 대해서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요셉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살은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죽은 후에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비느하스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시대가 다가오죠? 사사 시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사사 시대에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비느하스 이름은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요,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남기지 못해서 결국은 사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사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사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받는 분들이 진짜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좀 얘기했던 그런 처럼 유럽의 그 부자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으며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다가 이것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잘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중직자와 우리 임직자들의 그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는 후대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임직분들이, 임직받는 우리 10분의 임직자들과 또 우리 교회에 세움받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와서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이 연장선으로 좀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속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이 언약을 좀 바톤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요. 그 언약, 그 가나안 정복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이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우리가 정말 잘 누렸다가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임직받는 우리 임직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